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다시 한번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공교육에서 성소수자 이슈와 젠더 교육이 확대되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학부모와 교회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이럴수록 교회가 기독교 교육과 다음 세대 사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가는 결국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2월 달에 맞이해서 지금 기도 생활이 건강합니까? 두 번째는 지금 믿음 생활이 건강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당신의 마음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월이 그러니까 라고 말하면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그 은혜의 자리에 오게끔 해야 됩니다. 용돈을 줘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토요일 오후 2시에 중예배실에서 김지연 전문 강사를 모시고 성경적 성정체성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아이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그래서 이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부에 보면 QR코드로 신청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QR코드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다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 먹게 달렸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의 원인 가운데 무려 75% 이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의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실패의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하여 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몸과 더불어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3분설에 의하면 영, 혼, 몸입니다. 2분설에 의하면 영혼과 몸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 어느 학설도 본질상으로는 같습니다. 영과 혼은 무형적이고 불면의 존재이며 인간의 인격 그 자체가 자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혼이 곧 나 자신이요 내가 곧 영혼입니다. 몸은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듯이 몸이 죽어도 나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음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기쁨이나 슬픔, 사랑이나 미움, 동정과 분노 따위를 마음이란 기관을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바뀝니다. 아침에는 즐거웠는데 오후에는 슬퍼하기도 하고, 방금까지도 희망에 차 있었는데 어느새 우울하고 낙심한 상태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인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러면 큰 일이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처음에는 사소하게 생겨난 미움의 감정이 점점 커져서 드디어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움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원만하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폭언과 폭행을 유발하며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잘 알듯이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13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그리스,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와 멀리 인도까지 정복하였습니다. 역사상 알렉산더처럼 단기간에 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철학과 여러 학문을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이 뭐냐면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 번 분노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서 기어코 피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은 잔치를 열고 즐기던 중에 그의 가장 측근이고 절친이었던 그리고 충성스러운 장군 하나가 농담으로 알렉산더를 놀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기어코 창을 던져 그 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일로 인해 알렉산더는 너무나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 사건은 그의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33살의 나이로 결국 죽고 맙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방치하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병들듯이 마음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했을 때에 저항력이 약하면 병에 걸리듯이 우리 마음도 사악한 생각에 병균이 침입했을 때에 건전한 생각의 저항력이 약하면 병에 걸리고 맙니다. 마음이 병들면 먼저 우리 생각이 부패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생각이 우리의 생활을 병들게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사람의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100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9988234라고 말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누웠다가 세상 떠나는 것. 요새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심각하게 깨어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져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육체의 병을 고쳐도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육체의 병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병들은 대부분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울증은 엄밀히 말하면 마음의 암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것을 지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생명의 샘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샘이 흐르면 죽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땅을 방치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망이 됩니다. 끊임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공해가 대단합니다. 먼지가 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청소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쉽게 때가 낍니다. 영혼이 쉽게 깨집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녹초가 됩니다. 연요와 근심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녹초가 돼서 가정에 들어가면 그 지친 마음, 그 녹초가 된 마음 가지고 더 여전히 그 가족 식구들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의 분을 삼키지 못하니까 또 다른 식구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 저녁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면 지쳐버립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듭니다. 그저 녹초가 되는 것이죠. 잠언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집에 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껍데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틀, 마음의 그릇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결심합니다.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상황을 만나면 또 여전히 화를 냅니다. 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생각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으니까 여전히 이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까? 첫째로,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과 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들으면 마음은 전쟁터처럼 됩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 엉터리 거짓말이 넘쳐납니다. 특히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 300도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마음의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듣다가 화날 때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듣다가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끄집어내야 합니다.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중심에 오셔야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이끌어 가시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보십시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병이 모두 사라집니다. 여러분, 깨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유혹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 시대에는 보여주는 것이 범람합니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는 것에 마음을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허용해도 마음을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정욕과 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선별해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말은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갔지만 말하는 순간 말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부러진 길을 가게 합니다. 폭력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폭력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처럼 말은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과 내가 말하는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말하는 간격이 없습니다. 말하는 간격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폭력입니다. 말의 폭력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텔린 존슨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입니다.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했으며 평생 6만 번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타임즈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고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 12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의 초점이 달라져서 글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어 글을 쓸 수도 없고 혼자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텔린 존스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매시 정각마다 기도했고 일주일 금식 후에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의사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당신 몸이 지금 어떻습니까? 묻지 마시고 이렇게 저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스텔린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는 그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가족이든 의사든 간호사든 그가 선포할 때마다, 그들이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의료진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 했지만 그는 1km를 혼자 걷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설교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다시금 일어나서 인도에 가서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예수라는 책을 남기고 사역지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위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노년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스텔린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그가 믿음을 외쳤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 마비되니까 그 일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그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발이 어디로 가는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봉사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주저없이 충성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말고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눈과 귀, 입과 발 등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예배,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크리스찬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마음이 좁아서 자기 고집이 세고 편견에 빠져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물질도 선뜻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감사할 줄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넓게 열린 마음이요 큰 마음입니다. 이제 닫힌 마음을 버리십시다. 좁은 마음을 버리십시다. 넓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며 언제나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은 고집과 편견과 욕심을 버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나의 마음속에 있었어.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내 주변 사람이 삶에 지쳐서 또는 마음에 깨져서 고통받을 때 그들이 나를 만남을 통하여 씻김받게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그들이 나를 만남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힘들고 내 가정이 지옥 같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식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를 찬양해. 몸이 아프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조상들의 모든 죄의 모습들과 질병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씻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주위에 있을지 모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자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전적인 질병과 상한 감정, 우리 안과 주변에 숨어있는 어둠의 역사와 더러운 영들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서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뇌, 눈, 귀, 신장에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경 조직, 세포 조직, 혈관 조직, 소화기관, 전 육체 가운데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이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치유와 해방과 건강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문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원주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